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참 머리가 뛰어난 수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꾸러지고 변화되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 크다는 이름이에요. 가말리엘 그 대문학 작가 밑에서 그런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국내 말고 해외에 흩어진 사람들 갖다가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터키 남부에 있는 타르수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벌써 조부 때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에 정통하죠. 그 당시 진보 성향을 가진 헬라 또 사상에도 정통합니다. 또 유대인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로마나 헬라 문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 크다는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느냐? 바울, 작다. 주 안에서 큰 사람이 나중에 꺾어지니까는 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AD 5년에 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세를 살다가 서기 65년 6월 29일 또는 27일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24권을 썼어요.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탄 배가 유럽으로 향할 때 현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싣고 간 문명이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미국으로 번지면서 온 세계가 기독교화 되는데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역사가 변화됐어요. 세계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때가 급할 때는 위대한 사람을 숨겼다가 들어서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변화받고 사명받자 최초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유럽 그쪽 지역에 중운동 지역에 가보면은 예수교는 잘 몰라도 바울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바울의 역사가 굉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 결론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불러 사도를 삼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청년 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통적인 바리새인 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 박수를 쳤어요. 이제 끝났다. 부활했다 해도 그걸 거짓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 복을 못 전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누구 앞에 옷을 던지지? 그 증인의 옷을 던지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던지고 쳐 죽여도 좋다. 그거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 잡아들이고 감옥에 집어넣게 가두고 형벌을 가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해요? 그는 몰랐지만은 예수님 이름을 대적한 거예요.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강제로 너 예수 거짓말이라고 말해라, 가짜라고 말해라, 그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조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형벌을 주고 나 예수 모른다, 예수 배반하도록 만들고 안 되면 죽이고 대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저 다른 성에 외국까지 가서 유대인들 잡아오도록 하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최고 일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그를 거꾸로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때로는 이 코로나 원인이 교회에서 온 줄 알고 지금은 그런 소리 못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이 안 걸리 희한합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많이 걸려도 교회에서는 좀 많이 안 걸리는 것이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왕이면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 교회를 대적으로 욕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잘하는 일인 줄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내가 모르고 했다.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고 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지. 오늘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울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모르던 청년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데반을 갖다 막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도 함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하니까 이제는 다른 성에 가서 또 사람들 죽이러 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 다 함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건요 아주 낱낱이 쪼개서 멸망시킨다고 말이에요. 사울이 그 당시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남자들도 오게 집어넣고 여성들도 오게 집어넣고 할머니도 집어넣고 아줌마도 집어넣고 전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는 그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런 여기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명한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선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물속에 집어넣고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 그가 깨어지고 녹아지니까는 아주 역사에 남는 훌륭한 찬송 작가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다메섹 어디에서 변화됐을까요? 따라합시다. 다메섹 도상과 직가에서의 체험, 그리고 사명자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갑니다. 살기 등가 잡아 올라갑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둘러 비추는데 눈이 멀면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주여 니시 오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는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직가라는 거리에 들어가서 유다의 사람의 집에 그 스트레이트 긴 똑바로 나간 길이 있겠죠. 그 나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찾아들어라. 눈이 멀어 사람들이 막 그를 부축해가지고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이제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완전히 금식하고 꼼짝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 안 가려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선지자를 잡아 죽인 사람인데 걱정하지 말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고 사명을 주고 그에게 일을 시키도록 해라.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이라.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그릇이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도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당시 사울은 얼마나 못됐는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도망갔어요. 이름만 들어도 피해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님을 위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따라합시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는 아라비아 땅에 들어가 3년 동안 기도가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변화됩니다. 지금도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깨트려가지고 그에게 불을 주고 사명을 주고 기적을 주고 그를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보면은 주일학교를 다니긴 안 했지만은 부모님, 우리 어머님이 늘 그 산에 가서 그 산신령한테 빌고 뭐 그런 걸 봤어요. 뭐 흥미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제 둘째 형님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윤태식 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니까는 우리도 다 따라가지고 형제들이 8형제였거든요. 큰 형님은 제일 큰 형님은 헌병이고 그래서 이제 누님하고 여동생 둘하고 나하고 넷이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압니까? 남자 여자는 목사 되고 잘 안 다니던 형제들은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제
여동생들을 하나는 여목사가 되고 하나는 여자 권사가 되고 또 우리 누님도 권사가 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아까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 차세대는 주일학교가 많아져야 돼. 아멘. 주일학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던 사람들 90%가 주의종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80%가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발을 어릴 때 들여놓는 거, 성탄절에 발을 들여놓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성탄절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어린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손주들도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성탄 극할 때 주인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만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군대 갔다 나온 이후에 서대문 순복음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김인순 자매라고, 그때 동방속계하고 서울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분하고 어쩌다 같이 가게 됐는데 그분이 날 보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다니시냐 그러니까는 서대문 순복음교회 나오지. 그거 좀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절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내가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윤규 목사님 아주 30대 새파랄 때인데 얼마나 경상도 말씨가 빠르고 그냥 막 설교했다면 1시간만 2시간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는 설교 내용이 쉽게 말하면 솔직해요. 담백해. 뭐 숨기질 않아. 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뭐 애를 때렸다가 뭐 가정이 쪼개질 뻔했다, 그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목사님들은 보면 자꾸 가정들은 숨기거든.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야, 목사님들은 가정에서도 무조건 거룩한 모양이구나.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주의정대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싸우기도 하고 욕도 나오더라고. 그런데 조영규 목사는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들이 막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무조건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특별히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 뒤에 적십자병원이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돌아가면 됩니다. 담을 같이 기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적십자병원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병실마다 딱 들어가지. 내가 무슨 성경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가가지고 기도 한번 딱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해주고, 어떤 때는 안수까지 해줄까 신학생을 하더라고요. 절대 안수하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나 안수하는 거지 당신 같은 세신자가 무슨 아무나 안수하냐. 안수하다가 잘못하면 병인한테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 안 했어. 그렇게 다니면서 주일날만 되면은 뭐 동부시립병원,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뭐 다 다니며 중부경찰, 서울역 앞에 바로 중부경찰 단 복음을 전했는데, 청년들이 뜨겁게 전도하니까 그들이 다 주의 종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요, 찬양에서 끝나면 안 돼. 뜨거워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야 돼요. 청년들이 나가면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막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막 변화받고 능력받고, 그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은혜 받게 돼. 청년들 새 힘을 얻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때로는 목사, 전도사로 은혜로 여러분을 지금도 들어섰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따라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날 바로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기가 장소가 어디죠? 다메섹 아닙니까? 다메섹 가다가 거꾸러지고,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 받고 사명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먹다가 당장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파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함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따라 힘을 더 얻어, 그들은 핍박으로 사람이 놀라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거듭난 날이 제일 뜨거울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 가족을 전해야 돼. 저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부터 전도했어요. 어머님 교회 나갑시다. 그때 우리 어머니 60대 초반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아마 65세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옛날 의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교회 가면 하나님 고칩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어지럽다고 내렸어요. 택시로 모시고 서대문까지 갔습니다. 금호동에서. 근데 그날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60 중반밖에 못 산다던 어머니께서 96세까지 살다가 권사님이 돼가지고 남은 생에는 선교가 있는 저를 위하여 늘 십수년 동안 기도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을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고 누님을 전도하고 안 믿는 형제를 전도하고, 우리도 저 역시 주의 종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저는 내일 모레면 은퇴하지 않습니까? 원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면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절대 못해요. 지금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은데, 지금도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붙들어줘야 돼.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도 잡아주셔야 되고 집사님도 잡아주셔야 되고 지도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짝을 맺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대문 교회에서 그때 이제 저 서산으로 우리가 봉사전도를 갔어요. 그때 청년들 한 80명 갔나? 근데 이제 청년의 부회장된 조태숙이라는 자매가 그래요. 이번 제가 그때 총무였거든. 청년회. 총무님 이번에 말이지 주일학교에서 베테랑 교사를 하나 모셔온대.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야. 근데 뭐 이름이 그때 박민정이더라고. 난 그 이름에 가명에 속았지. 그 이제 박민정이라고 그래서 정했는데 하나님이 믿음 안에 붙여줘가지고 평생을 함께하게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연약한 부분을 다 감당해 줬어요. 나는 비실비실하지만 이분 튼튼하니까 끝까지 나를 뒷배경이 되어줘가지고 붙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따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뚝심을 주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내가 능력이 없다, 축복이 없다, 그건 달라오기도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주를 위하여 넘치게 수고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내가 모든 이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따라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크게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로 바뀌어졌어요. 300년 만에. 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왕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왕비가 그 일족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나중에 로마 황제를 복음화시켜가지고 나중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교 선포하는 역사가 AD 313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뭐 파손도 당하고 뭐 말도 못하고 고난을 당한 것도 이게 내가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라 그 말입니다. 따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지혜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은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은 국내에서 편안하게 평생을 해가지고 잘한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매일 뺑뺑뺑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 가서 개척을 하게 하고 또 한 6, 7년 되니까 들어오게 하시더니 또 여의도 이름으로 남미로 파송해서 그 6, 7년 일하게 하시고 미국 가서 또 한 8년 일하게 하시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여의도교회 지성전 7, 8군데를 다 다니게 하시고 마지막에 부산까지 오게 하시고 부산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할렐루야. 일단 따뜻해서 좋아. 네. 저는 이제 추운 데가 싫어요. 저는 군대 생활도 베트남에서 했죠. 선교사 생활도 남미에서 했죠. 따뜻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가서도 보면 텍사스 남쪽 따뜻한 데만 있었어. 하나님께서 날 갖다가 따뜻한 부산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목회를 마치게 되지만은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을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여 열매 맺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를 개척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막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일꾼이 생기고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리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느라. 자,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2단계로 올라가고 서울은 2.5단계잖아요. 2.5단계면요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명인가?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산도 우리 지금 현재 2단계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더 올라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행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원로 목사 또 취임식을 하고 주대식을 하고 또 김영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주로 카톡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쭉 보내더니 많은 지인들이 글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윤 목사님 목회 45년을 잘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로 크게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은혜로 산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볼 때는 내가 잘 달려온 걸 생각한 거 볼 때에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끝마쳐야 되겠다. 아멘. 저는요, 옛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존 뉴턴의 일대기를 쫙 읽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63세에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17년간 목회를 하고서는 80세에 은퇴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번 런던으로, 또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런던으로 갑니다. 거기서 죽는 날까지 3년을 더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은 목회 경력이 짧았고 나보다 짧습니다. 다 합쳐봐서 20년, 절반도 안 됐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도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잘 따라 주었고, 지금까지 내가 볼 때 12년 가까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게 다툰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큰 소리 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후임자 택할 때 약간 좀 서로 이렇게 언쟁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쁘게 된 건 아니고 결국은 좋게 다 이루어진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 또 치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